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36절에 보면은 그 집을 다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것이 다 부정을 이렇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싹 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분적인 나병 색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벽돌을 생각해 보거나 다른 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나병 색점이 발생한 그 돌만 빼가지고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흙을 긁어서 또 부정한 곳에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흙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42절에 보면 색점이 퍼진 그 돌을 다른 정한 돌로, 없는 돌로, 색점이 없는 돌로 대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되지 않고 전체로 나병 색점이 집 전체로 퍼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45절에 보니까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전체를 다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집을 짓는 데 쓰였던 모든 재료들을 다 성밖 부정한 곳에다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퍼졌던 이 나병 색점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48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해진 사람에게 행하는 의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털을 밀거나, 집이니까 털을 밀 털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제가 어제 설교한 부분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를 이제 흐르는 물 속에, 흐르는 물에서 이 토기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피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그 집에다가 7번 뿌려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집에 퍼졌다, 이 나병 색점이 집에 퍼졌다, 이거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집인데,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 성도, 또 교회의 입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도 있겠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육체가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내로 삼았다.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하실 처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합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성막이고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성막으로도 또 솔로몬의 성전으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완전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뭐를 보니?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인간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래서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피뿌림. 오늘 피를 뿌려진, 계속해서 이 나병, 색점,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에게 피가 뿌려지면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가 뿌려지는 곳을 정하게 하고 그곳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정하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가 뿌려진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믿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이제 성령으로 잠깐 있어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완전히 그 우리를 위한 처소가 완성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게 완전한 성전의 회복.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처소, 그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정말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 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말씀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그냥 적당한 평안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육신을 이기고 제어하고, 내 안에 욕심을 제어하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과 방불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그냥 중생한 사람만의 고백이, 중생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확신 없이 그냥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해서 충만해서 이 땅에서 마치 천국과 방불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찬송이고 고백인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더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로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